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수행할 때 그냥 하지 않고 특별한 옷을 입을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제복이라고 하는데요. 제복을 입는 것 혹은 직분에 대한 호칭을 받는 것, 제복과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에 대한 호칭은 같은 의미가 되는데 여기에는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거기에 제복을 펴놓으면 그 제복 자체에서 그 사람을 감당해내야 될 그 몫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직분에 대한 호칭이 불리게 되면 그 호칭에 따라 해야 할 역할이 또한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은 이 성도의 굉장한 축복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호칭은 우리의 제복과도 같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므로 그 직분과 또한 그 호칭에서부터 나오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을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직분과 이 제복에서 어떠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며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몫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모든 성도들은 그 성도라고 하는 제복을 입고 나타내야 될 것이 주와 함께며 주와 함께.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거기엔 반드시 주와 함께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작용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어떤 소문이 있었는가 하니 그 당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각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이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하는데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장면들이 분명히 보여져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하였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권하였는가? 이 권한 내용 자체가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될 핵심인 것인데요, 그게 바로 주와 함께 있으라, 이것을 권했다는 겁니다. 23절에서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던 그 모든 무리들에게 안디옥으로 파송되었던 이 바나바가 그들에게 권하였던 말이, 너희가 이 이방 민족 가운데서 너희 백성과도 다르고 너희 문화와도 다르며 너희 종교와 신과도 다른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항상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것이 곧 주께로 돌아온 그리스도인의 제복이요 또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불림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6절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당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사울과 함께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라. 주와 함께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 2인 세트가 함께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님이요 또 우리 식탁에 함께 앉으시는 이시요 또한 나와 함께 동행하신 이시라. 그러한 마음을 지니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기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그랬는데요. 2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같이 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으로나 공간으로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가운데 나 홀로 있는 시간 없이 언제나 주와 함께요.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 속에서 홀로가 아닌 주와 함께요.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배려함이 없다는 것은 큰 신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그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나 같은 시간에서나 우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독단으로 행한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한 큰 잘못입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여 주와 함께 거한다는 것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락에서 홀로가 아닌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말과 행실 가운데 주와 함께 그에게 어울리는 옷을 동일하게 입고 성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제복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 바나바에 대한 평가로 나오는데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 안디옥에 가서 그들을 권하였고 또 그 당시 스데반의 일로 박해에 앞장섰던 청년 사울을 데리고 함께 사역했다는 겁니다. 이때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 말했는가? 23절을 보게 되면 24절에서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기서 말하는 큰 무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에게 권하였던 이 바나바의 이 모습이 그 큰 무리에게 적용된 것만 똑같다는 것.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결국 성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은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때 그 본질은 믿음이 함께 하는 겁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보기에 착하다 그런 뜻만 아니고 믿음 안에서겠죠. 사람 좋다고 해서 그게 착한 것이라 말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의 행실이 착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거하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것이 우리 개개인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제복이요 또 호칭인 줄 알고 우리가 다른 직분을 떠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 회방받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고 잘 다려진 제복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의 이름의 옷을 입고 모든 일에 주와 함께 거하시며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